오늘 메시지는 아마 랩런트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알아듣는다 이러면 진짜 제사인데, 근데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예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아예 각인을 딱 시키시고 이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정체성 계약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지금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요. 이게 아마 많은 좀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좀 발견해야 되겠죠. 왜 RLS입니까? 왜 내 자녀가 여기에 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먼저 우리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뭐 왔나 보다 라는 거랑 이거를 답을 찾아내는 거랑 다릅니다. 그죠? 예, 이거를 왜 RLS인가? 왜 우리 자녀가 여기 와야 하나? 왜 하나님 보내시나?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걸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보면 안 되고 뭘 가지고 봐야 되냐? 이거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 아이 평생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이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보여요. 그리고 그냥 보면 안 돼요. 내 아이뿐만 아니라 시대 미래를 보고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질문하지 마시고 영원이라는 시계를 가지고 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그것도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그것도 가장 인생에 결정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 렘넌트 시기에 왜 여기에 이 아이들 앉아 있냐 말입니다. 왜 여기 앉아 있어야 하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온 걸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 아이들 흔들릴 때마다 부모님들 같이 흔들립니다. 이 답이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뭐가 보이냐?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요.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입니다. 이래야만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최고의 힘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 만약에 내가 RLS에 와 있는 이게, 그리고 RLS에 오는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이러면 얘는 정상이요. 그죠? 그럼 얘는요,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은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놓쳐도. 우리 애들 적어도 이런 인물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게 은혜구나.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가 오냐? 이게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죠? 평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혼란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부터 찾아내야 돼요. 얘들이 아직 어려서 못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부터 딱 찾아. 왜 RLS인가? 왜 우리 애가 여기 앉아야 되냐? 얘 평생을 가지고, 이 아이의 미래와 시대의 미래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요? 영원이라는 시기를 가지고 딱 봐야 된다니까요. 왜냐? 어쩌다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아마 여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셨겠죠. 어떤 친구는 갑자기 아파서 무너지면서 여러분들 오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여러분들 뭡니까? 가문의 이 흐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한 시대 살린 인물 만들겠다. 요 아마 이유도
가지고 여러분들 왔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거 보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찾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동기 바꾸시라니까요. 왜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사야 33장 1절. 여러분들이 먼저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이런저런 이유로 온 것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얘들을 손가락으로 얘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고 풀로 모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아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별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얘들을 아예 구별해서 부른 겁니다. 수많은 렘넌트 가운데서도. 왜?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서야 하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요. 바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뭡니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택해서 불러 모으신 겁니다. 왜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뭐라 그랬죠? 그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기 위해요. 여기 부른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따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이유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아이 평생을 가지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가지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라는 시계를 가지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질문 해야 됩니다. 계속. 왜? 이거 딱 보고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그죠? 그래서 뭘 딱 가져와야 하냐. 얘들 중심에 내가 이 아르레스에 들어오는 게 최고의 은혜다.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야 많은 여러분들 응답을 찾아냅니다. 그래 얘가 딱 뭘 가져옵니까? 평강요. 맨날 전화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맨날 울면서 전화 옵니다. 더더구나 중학교 1학년. 하루에 하면 여러분들 6, 7통씩 받을 겁니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엉엉엉엉엉.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딱 안 흔들립니다. 평강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는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왜입니까? 정체성을 오늘 발견하고 응답을 받고 계약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얘들을 부르신 절대 목표와 정체성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얘들을 부르셨냐는 겁니다. 아레레스를 세우셨냐는 겁니다. 4년 전이죠. 4년 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이 학교는 숨은 운동을 하는 곳이다. 언제든지 시대를 바꾼 것은 숨은 운동이었다. 숨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숨겨서 훈련시켜서 한 시대를 바꿨다. 걔 목사님 지시한 게 있다니까요. RLS는 광고하지 마라. 우리는 광고 안 합니다. 왜 하지 마라 했냐? 하면 안 된다. 예, 지금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경주 때 소문이 지금까지 오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주에 그런 애들 막 좀 우리 아이들 좀 힘든 아이들 많이 모였잖아요. 막 힘든 아이들이 막 지금도 그렇지 않냐? 매일 그게 있습니다. 절대 대응 안 해요. 희한한 소리 다 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WRC 때 우리 학교 남자아이가 우리 학교 여자아이를 덮쳐서 임신을 했는데 그거 합의하는데 2억을 2억 합의금을 나왔고 그걸 벌기 위해서 사과를 그렇게 열심히 팔았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안 해요.
예, 우리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럼 그걸 여러분들 RUTC TV 가서 우리 학교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안 해요. 왜요? 숨은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동기를 가진 사람은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 더 나야 돼요. 왜 그 소문 더 나야 돼요? 이상한 소문 많이 나야 된다니까요. 왜죠? 그래야 진짜 우리 애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를 수 있어요. 이 학교가 만약 예를 들면 막 잘 된다 소문 막 난다. 이 학교가 하니까 뭐 무조건 서울대 다 가고 하버드 다 간다. 누가 오겠어요? 가차 다 와요. 그럼 우리 학교 문 닫아야 돼요. 그죠? 이상한 소문 계속 나야 된다니까요. 더 이상한 소문 나야 합니다. 왜요? 진짜가 와야 해요. 그잖아요. 뭐 하려고 그러냐? 이겁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학교를 통해서. 저희 학교는 만든 학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학교입니다. 우리는 학교 만들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랩런트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한 번도 학교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오늘 정체성 계약 딱 잡아야 합니다.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RLS가 많은 곳이다. 얘들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정체성을 봐야 합니다. 얘들이 누군지 RLS가 어떤 곳인지 봐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죠? 영적 존재로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끔 축복했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대가 옵니까? 창세기 3장 타락시대가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 딱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이 시대를 하나님이 살렸다니까요. 그런데 또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온 겁니다. 그죠? 요때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그죠? 네 후손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방주 만들라. 이 방주를 여러분들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조롱당하고 왕따 당하는데도 이 방주의 언약을 붙잡은 노아를 통해서 뭡니까? 이 시대를 완전히 정복합니다. 근데 또 놓칩니다. 그래서 온 게 뭡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시대입니다. 요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죠. 아브라함요. 뭡니까? 그 우상, 저주, 재앙,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어디로 가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여기에 방향 맞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또 놓쳤습니다. 그래서 400년 노예 시대가 왔습니다. 요때 하나님은 또 답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붙잡고 나가라. 이 피언약 붙잡은 사람을 막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 피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7족속 31왕이 못 이겼습니다. 그죠? 이 피언약 잡은 사람을 바로가 애굽이 못 이겼다니까요. 그런데 또 놓쳤습니다. 그래서 700년, 800년이죠. 800년 포로 시대가 또 옵니다. 요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800년의 포로 시대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놓쳤습니다. 그래서 700년에 여러분들 무슨 시대 왔습니까? 썩국 시대 왔습니다. 요때 하나님은 힘없는 초대교회를 불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복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앞에 로마가 무릎 꿇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놓쳤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대가 옵니까? 1000년? 암흑 시대가 옵니다. 요때 하나님은 루트를 통해서
1000년의 암흑 시대를 꺾습니다. 루터가 이때 회복한 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1000년의 암흑 시대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놓쳐버렸어요, 복음을. 그래서 500년 뭐가 왔죠? 12가지 인생 문제 시대가 온 겁니다. 요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다락방을 부르신 겁니다. 다락방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완전 회복시켰습니다. 뭘로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직 성령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쭉 흐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죠? 이 회복된 다락방을 통해서 회복된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 이 복음의 흐름이 더 이상 지금처럼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 시대까지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서 전달되어야 돼요. 그죠? 이게 이제 남은 숙제라. 맞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회복된 복음 운동을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유지 지속하여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게 렘넌트고, 그 렘넌트를 끌고 가야 될 렘넌트 지도자를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이 학교가 이걸 위하여 있는 겁니다. 우리 학교는 대학을 보내기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학교가 대학을 위하여 여러분들 올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 인물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더 이상 이 흐름을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체성 계약을 맺는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야 메시지 들으라. 뭐하노? 이거 딱 해야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목표 속에서 발견해야 될 정체성이 뭡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RLS가 많은 것이고 우리 애들이 왜 불렀는지를 여러분들 정체성 찾아야 돼요. 목사님이 지난번 목회자 대학원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지속이 안 되는 거다. 여러분들 오늘 답을 잘 찾아야 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요. 역사 속에서 보면요. 한 사람이나 소수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 한 사람과 소수를 통해서 회복된 복음을 듣고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제자화 단계입니다. 언제든지 역사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건 제자들 통해서 운동이 일어납니다. 운동화 단계입니다. 이제 이게 운동이 되는 거죠. 언제든지 이렇게 운동이 되어지고 나면 무슨 단계로 가냐? 부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흥화되어지는 단계로 딱 갑니다. 이러고 나면 언제든지 또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무슨 단계로요? 별로 기도하지 않고 별로 전도하지 않아도 그 단체는 갑니다. 그걸 보고 기계화하라 그럽니다. 기계화 단계로 가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비석화 단계로 가랍니다.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 언제든지 무슨 단계로 가냐? 재앙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한 번도 빠짐없이 역사 속에서 리바이벌 됐습니다. 그죠? 그래 재앙이 오면 여러분들이 맞아? 또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건 또 소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맞아? 부흥이 됩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별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해도 그 단체는 가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맞아? 기계화 됩니다. 비스가 됩니다. 그래 또 재앙화 됩니다. 요게 계속 반복이라니까요. 이거를 이 역사의 흐름을 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렘넌트고 이 렘넌트를 살릴 렘넌트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아이들입니다. 얘들이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겁니다. 지금
자기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얘들은요, 이거 끊을 아이들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바톤의 저주를 끊을 아이들이니까요. 바톤이 여러분들 끝까지 이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정체성의 언약을 딱 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잡아야 돼요. 절대 목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정체성이 뭐냐? 뭡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서 RLS가 많은 곳이고 여기가 어떤 곳이고 얘들을 왜 불렀는지 잡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막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렘넌트의 정교화입니다. 얘들이 복음 너무 잘 들어서 알지만 자꾸 복음이 정교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이 뭐 했죠? 해당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 이 시대 못 막아요. 앞으로 시대 와요. 그리고 렘넌트의 타락함 못 막아요.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앞으로 지금 흘릴 눈물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렘넌트를 위해서. 렘넌트의 타락함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요. 뭐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 걸고 팀을 이뤄서 해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멸종화를 못 막습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요. 그죠? 사도행전 19장 8절요. 이거 못 막습니다.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이 결과 뭐가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부흥하고 앞으로 시대 흐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타락하고 쇠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결과 사단의 문화와 사단의 시대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2050년에는 로봇하고 결혼하는 시대가 온답니다. 이제 AI 시대가 그만큼 빨리 온다는 거죠. 많은 어제 과학자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어제 나왔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혼할 필요 없지 않냐 그러면 사람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 없지 않냐.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앞으로 죄송합니다. 섹스도 여러분들이 뭐 하고요? 로봇 하고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반대할 것이다. 그까지 과학자들 다 예상했더라니까요. 반드시 이거를 윤리적인 문제로 걸 것이다. 어떻게 인간이 로봇과 결혼을 하냐. 2050년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 논쟁이. 다 역사를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900 여러분들이 언제죠? 1700년대.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백인과 흑인은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풀렸지 않냐? 1900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끼리 결혼이 가능했습니까? 안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지 않냐? 지금 가능하지 않냐? 로봇하고 결혼하는 시대는 당연히 온다. 자, 우리 앞으로 얘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심각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진짜 심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걸 막아야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그게 렘넌트 지도자입니다.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답이 없다니까요.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의 흐름과 이 역사의 흐름과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얘들을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언약 딱 잡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믿을지 몰라요. 뭔 쟤들이 뭐 할 수 있냐? 이 시골에서 뭐 할 수 있냐? 아니 쟤들 갖고 뭐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보고 그랬다니까요.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지 않습니까? 정은주 목사님하고 몇몇 목사님, 아니 쟤들이 무슨 렘넌트 지도자냐? 아직 지도자도 아닌데 쟤들이 무슨 지도자냐? 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얘들을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에 대한 내가 언약으로 붙잡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메시지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쟤들이 뭐 할 수 있겠냐 싶죠. 아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싶죠. 여기여야 해요. 강남이면 안 돼요. 여기가 막 여러분들 서울대 하버드대 엄청나게 잘 나가는 인물들이 계속 나왔다. 안 돼요.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게 들어와야 돼요. 다른 거 강조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는 숨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 소문 퍼뜨리세요. 여기 가니까 빌키하는 아들만 와 있더라. 아무나 못 오더군요. 올 사람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요 응답받을 요 일에 쓰임받을 아이들만 와야 돼요. 아닌 아이들도 오겠죠. 아닌 아이들은 왜 오냐? 이 학교 유지해야 되니까.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 언약 다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위해 얘들을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여러분들 끊겠다는 겁니다. 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무리 사단이 렘넌트들 이렇게 만들어도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왜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렘넌트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되면 사단은 자기 인생 끝나요. 영원히 무적행으로 갇힌단 말입니다. 자기 활동 끝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생을 걸고 렘넌트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사단의 운명이라니까요. 사단의 최고 목표입니다. 사단의 최고 목적입니다. 렘넌트 짓밟아야 지가 살아요. 렘넌트가 죽어야 지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오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세계복음화가 되는 게 확실하다면 얘들이 일어나 막을 것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 처박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딱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사명 속에서 정체성을 잡아야 돼요. 얘들이 앞으로 어떤 사명 감당할 거냐, 이 흐름을 막고요. 하나님이 얘들을 통해서 다락방 제1의 싸움을 하게 하실 겁니다. 이 아이들 사명입니다. 다락방 제1의 싸움이 뭐냐? 목사님 이야기하셨어요. 사단과의 싸움도 아니다. 다락방 제1의 싸움은 우상과의 싸움도 아니다. 다락방 제1의 싸움은 종교와의 싸움도 아니다. 다락방 제1의 싸움은 여러분들이 뭐죠? 교권과의 싸움도 아니다. 다락방 제1의 싸움은 재앙과의 싸움도 아니다. 다락방 제1의 싸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하고 보존하여서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이냐.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걸 보존하고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해서 전달할 것이냐. 이 싸움이 다락방의 제1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다. 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다. 이 싸움에서 이긴 거면 국권과의 싸움에서도 이긴 거다. 이 싸움에서 이긴 거면 재앙과도 이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 싸움을 할 아이들이라니까요. 이 아이들 사명입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다른 거 가면 안 돼. 다른 거 강조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걱정인 게 예부 강사들이 한 번씩 오면요. 다른 거를 강조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헷갈립니다. 내가 대학 가야 돼. 내가 어디 대학 가지? 여기 어디 대학 가려고 보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우리 아이들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막아야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요. 제 이명계약입니다. 얘들 두고 뭐라고 했죠?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뭐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얘들이 어떤 애들로 자라나야 되냐? 진짜 다락방의 원색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10절에요. 그 세대들이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 세대가 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다 그 세대에게 돌아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더라. 요 새로운 세대 일어나는 걸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거 될 거 아닙니까? 요 싸움을 하는 게 이 아이들 사명입니다. 이사야 21장 25절 아니죠. 그 앞에 있죠. 18장 30절이죠. 18장 30절 뭔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맞아 단 지파를 위하여 우상을 섬깁니다. 초대 대제사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몇 대 손입니까?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여러분들 감히 생각해 보세요. 요거 회복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모세가 누굽니까? 근데 손자 때부터는 이 언약 다 놓쳐버리고 맞아? 우상을 섬기는 초대교회 가문이 돼버립니다. 요겁니다. 우리 가문에도 이 저주 올 수 있어요. 요 다락방의 제1의 싸움을 얘들이 하는 게 얘들 사명입니다. 이사야 사사기 21장 25절 다 여러분들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갔더라. 이거 막아내야 돼요. 요게 얘들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얘들 사명 속에서 얘들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겠죠? 얘들이 사명이 뭐냐? 다락방 제1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룰 아이들이요. 다락방 제1의 미션이 뭐냐? 그러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유지 지속 보존해서 전달하려면 반드시 누가 일어나야 되죠? 이 원색적인 복음과 전도 운동을 본 차세대 지도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 그 차세대 지도자로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한 사람일 수도 있고 RLS라는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RLS라는 조직이겠죠. 요겁니다. 차세대 지도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18절. 여러분들이 RUTC를 목사님 세우시기 전에 요 메시지 하셨죠? RUTC 기획위원회. 여러분들 메시지에서 요 메시지 하셨습니다. 그 영상이 촬영됐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영상이 촬영이 안 됐어요. 그때 여러분들 조용하게 목사님 모으셔서 진짜 가슴에 남는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 줄 아시죠?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산에 데리고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그 뭘 보여줍니까? 가나안 땅 보여주잖아요. 가나안 땅 보여주시면서 모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 너에게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내가 허락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광야 세대를 끌고 가나안까지 끌고 갈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라고 그러죠?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RUTC 기획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RUTC 메시지 할 때 이거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요 이야기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세계복음을 허락한 적 없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세계복음화 띄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보겠냐? 못 본다. 세계복음화의 완성은 누구 손에 하나님 맡겨놨냐? 렘넌트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복음화의 몫은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다. 이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렘넌트를 세워서 끌고 나가야 될 누가 필요합니까?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렘넌트 지도자 학교라 적은 거예요. 유 목사님 이름을. 그 목사님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아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다락방 제1의 과제를 얘들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얘들의 사명입니다. 다락방 제1의 과제가 뭡니까? 얘들은 뭘 준비해야 되냐? 1세대 전도자들의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이 아이들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르신 많이 뛰어도 30년이에요. 30년도 안 남았습니다. 목사님은 120년 사실 것처럼 하는데
글쎄요. 어쨌든 가십니다. 다락방 1세대들.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10년 이후에 안 계실 분들 많다니까요. 얘들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문제는 이 시대요. 1세대 전도자 이후 시대라니까요. 저희 학교 졸업생이 어제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랑 밤 새벽까지 이제 포럼을 했어요. 자정 넘어까지.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이 어떤 졸업생이냐면 교회에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교회에 그 음향 있죠. 저희 학교도 이제 그 졸업생이 다 했는데 음향을 전 이제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마저 그 설치하는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학교 선생님 보고 포럼을 했답니다. 밤에 자면서 나는 걱정이다. 뭐가 걱정이냐?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방송 시설 다 고쳐주고 또 이거 설치해주고 하면서 내가 목사님들 메시지를 다 들어본다. 근데 1세대 목사님 말고 지금 다락방에서 자란 2세대 목사님들 주의 종들의 메시지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불신자로 다락방에서 처음 영접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에서만 유목사 메시지 쭉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원색적인 메시지가 들어간 거죠. 근데 2세대 목사님들의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나 너무 놀랐다. 원색적인 색깔이 없다. 너무 많이 희미해졌다. 너무 다른 색깔이 많이 들어갔더라. 그러면서 그랬대요. 이대로 가면 나중에 목사님을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겠다.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친구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선생님 보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원색적인 것을 가르쳐야 된다.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 얘들은 오직 예수만 이야기해야 된다. 얘는 오직 전도만 이야기해야 된다. 1세대 전도자 이후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아이들입니다. 얘들 사명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 옵니다. 이 시대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얘들.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요? 세계복음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완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미 되어 있다니까요. 남은 거는 시간표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이거를 끌고 나가겠냐는 겁니다. 그게 얘들이요. 이해되시겠죠? 그걸 딱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메시지 하셨잖아요. RUTC 방송국 세워지자마자 매주 수요일 아침에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르신이 그때 직접 여러분들이 유목사님 직접 여러분들 메시지 하셨죠. 이때 메시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여러분들이 방송국 별로 크지도 않았을 때 아닙니까? 그때 무슨 메시지냐? 요 이야기 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이후 1세대 전도자들이 다 부름받고 난 이후 반드시 3가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이 요겁니다. 치열한 자리 싸움이 일어날 거다. 저는 이거 맞다 생각해요. 지금도 싸우는데 치열한 자리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요. 뭐요? 구심점이 약화될 거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맞겠죠? 구심점이 약화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은 알아듣겠죠. 파라가 약해지고 어디 중심으로 갑니까? 로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얘들이 있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학부모 캠프 오시면 여러분들 투구투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전도자 이후 시대에 올 여러분들이 뭡니까? 문제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죠. RUTC는 남아 있어요. RUTC 건물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너져요. RUTC 운동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골에 나가지도 못해요. 맞죠? 여기다 처박아 놓은 거예요. 처박아 놓고 뭐냐? 오직 여러분들이 뭡니까? 복음. 오직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있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너무 많은 게 들어가는데.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절대의식과 정체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할 거냐 말입니다. 얘들을 위해서 뭐 할 거냐. 그래서 이거죠. 이거 해보겠잖아요. 그죠? 이걸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 내려주는 겁니다. 이게 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이제 하는 거죠. 영적 시스템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는 매일 구원회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매일 구원회기를 해야 돼요. 왜요? 갈보리산 여러분들이 뭡니까? 각인 딱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파레기도 시킵니다. 갈보리산 각인시키기 위해서. 혼자서 여러분들이 PMP 가지고 홀로다락하게 만듭니다. 기도 추천 메시지를 가지고. 왜요? 감난산 여러분들이 뭡니까? 미션 각인시키려고요. 매일 예배 드리죠. 여러분들이 김매전 선생님 오셔서 여러분들 맞아 호흡 기도하죠. 왜요? 깊은 마가다락방 능력 처음 해야 되니까. 근데 의미를 몰라. 참 답답해요 애들이. 제대로 얘들 거 만들 때 얘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맞아는 겁니까? 이거 복음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정신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심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정신을 심는 겁니다. 정신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걸로 무장시키는 겁니다. 정신이 여러분들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정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티벳입니다. 티벳 아시죠? 서강자치구. 저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속국돼 있죠? 이 속국이라는 단어 쓰면 중국이 잡는데 자치구죠. 중국 자치구죠. 여러분들이 중국이 지금도 고라파하는 게 2개가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냐? 저기 맨 끝에 있는 위구르 족속. 여러분들 신장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파란 눈 아이들이 있어요. 파란 눈 아이들이 중국이랑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파란 눈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외국 아이들입니다. 그 애들 생긴 게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저기 이제 중앙아시아 쪽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중국 아이들입니까? 그 애들이 계속 독립하는 거예요. 그냥 테러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 있어요. 티벳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뭡니까? 서쪽 밑에 있죠.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뭘 일으키냐면 여러분들 사라 어머니 계시네요. 중국 분 아니십니까? 뭐 일으키냐면 계속 테러 일으켜요. 테러 이거 진압 제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뜬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진핑 전에 후진타오죠. 후진타오 여러분들이 그분이 어디서 떴냐? 여러분들이 티벳에 여러분들이 서기관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진압을 제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압이 안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 안에 있는데 티벳에 여러분들이 진압이 안 돼. 이게 여러분들이 티벳의 정신을 못 이기는 겁니다. 티벳을 왜 못 잠잠합니까? 티벳 정신을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티벳 정신을 못 무너뜨리는 줄 압니까? 티벳 정신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4세부터 6세 딱 되어지면요. 얘들한테 백만독을 시킵니다. 우리 그렇게 시킵니까 지금? 경 있죠, 불경. 티벳 불경 있잖아요. 그거 100만독 시킵니다. 딱 4세 때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100만독 딱 시키면 16살, 17살 되면 100만독 다 돼요. 거의 보통의 아이들이. 티벳 아이들이 16살, 17살 나이에는 100만독을 뗀 거요. 그러면 그 16, 17 아이 중에 여러분들이 골라낸다니까요. 뭐요? 굉장히 영적인 아이를 골라냅니다. 골라내가지고 무문관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여기에서 불러 놓아가지고 마냐? 최소 10년에서 12년입니다. 최소 10년에서 12년, 16세, 17세 때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년에서 12년 동안 마냐? 완전 기도만 가르치는 거예요. 깊은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니까요. 거기서 모든 것을 찾아내게 만듭니다. 여기서 굉장히 영적으로 여러분들 파워 있는 사람을 뽑아내요. 그 사람을 달라이라마로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니 무문관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들이 곳곳에 티벳 곳곳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티벳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끌고 가는 겁니다. 티벳 정신을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티벳이.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애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제가 이럽니다. 여러분들 졸업 없어요, 우리는. 아니, 생각해보세요. 얘들 16세, 10세, 100만 독 된 아이들 가운데 16세, 17세 된 아이들 중에 문문관으로 불러서 12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완전히 각인시켜버린다니까요. 얘들 완전히 영적으로 뚫어버립니다. 얘들 영적으로 뚫려서 나가야 돼요. 얘들 세상 나가서 뚫릴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20살, 지금 4살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5단계 왔기는 왔는데 이제 우리는 아이가 이제 19이라. 얘 대학 가야 되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12년 동안을 여러분들 아이들 모아놓고 영적으로 뚫어버린다니까. 영적으로 뚫어버리니까 달라이라마 전 세계 지도자들이 무릎 꿇잖아요. 맞잖아요. 달라이라마 잡으려고 왜 중국이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달라이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불교, 뉴에이지 다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들을 어떤 인물을 키워야 됩니까? 아니, 요 일을 위해서 우리 애들을 불렀는데 우리 애들이 뭐 하다가 가야 되냔 말이에요. 이 학교에서 뭐 해야 합니까? 뭐에 올인해야 됩니까? 뭐 하다가 얘들이 여러분들 졸업해야 합니까? 안 되면 졸업하면 안 된다니까. 영적으로 뚫고 해야 된다니까요. 둘릴 때까지 여러분 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대학 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대학 가는 게 뭐 중요합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뉴스에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취직이 안 돼가지고 지금 국어공무원 시험 친답니다. 아니, 국어공무원 시험 치려고 그렇게 죽을 듯이 공부했습니까? 국어공무원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얘들 이거 철저하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정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이 응답 안 받을 애들은 오면 안 된다니까요. 중간에 어차피 나가요. 복음정신으로 철저하게 여러분들 각인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 부모님들은 잡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얘들이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복음정신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가 복음정신이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늘 함께하는 것을 항상 소유하고 항상 누리고 이걸로 항상 응답받는 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한마디로 복음정신이 뭔지 압니까? 내 신분에 대한 자존심 딱 생기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소유하는 아이라, 항상 누리는 아이라, 항상 응답받는 아이라 당연히 신분에 대한 자존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얘들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 건세에 대한 여러분들이 맞아? 자부심이 딱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배경에 대한 자긍심이 딱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그 세상 나가서 흔들립니까? 불신자 보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안 따라간다니까요. 그죠? 이런 애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얘들이 왜 영접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되죠. 얘들 자체가 얘들 가는 곳마다 렘넌트 운동이 발판으로 딱 선다니까요. 얘들이 가는 곳마다 RUTC가 여러분들이 맞아? 시작됩니다. 그죠? 얘들이 바로 렘넌트 문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학교의 정체성입니다. 10가지 목사님 주신 거. 이 3가지를 여러분들 응답받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렘넌트 지도자라고 그럽니다. 이게 목사님 주신 겁니다. 2번째입니다. 복음 정신으로 무장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항상 소유되어지고 항상 누려지고 항상 응답받으며 뭐 되겠죠? 요거로 무장시키는 겁니다. 다른 걸로 무장시키면 안 돼요. 기도로 무장시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목사님 주신 메시지죠. 무속인 시대 살릴 수 있어요. 무속인 시대라는 게 뭔 말입니까? 지금 사단의 서밋들이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했어요. 시대가 무속인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요걸 살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맞아. 문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맞아. 악령의 힘을 여러분들이 빌어서 실제로 문화에 여러분들 앞서가는 여러분들 리더들이 악령의 힘을 가지고 문화를 끌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해요. 그래서 종교 시대 왔습니다. 종교 시대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들 요 운동에 빠져 있잖아요. 명상 운동. 요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 무슨 시대 옵니까? 정신질환 시대 왔습니다. 요거 막아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뭡니까?
재앙시대 온 거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를 무장시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미래 지도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학교의 10가지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정신을 가지고 기도로 무장해서 뭐 해야 되냐. 얘들이 나갈 때는요. 전도 선교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다른 것에 뛰면 안 돼요. 전도 선교의 심장이 뛰어야 돼요. 뭐 때문에 얘들 심장이 뛰어야 되냐. 전도 선교 때문에 뛰어야 해요. 뭘 위하여 이 아이들 심장이 뛰어야 되냐. 전도 선교 때문만을 위하여 심장이 뛰어야 해요. 얘들이 언제 심장이 멈출 거냐. 자기의 전도 선교를 다 하는 날.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영수 성적이 어떻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이거 하다가 갈 겁니다. 얘들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요 심장을 가져야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엘리트 살리는 초엘리트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공자 살리는 초성공자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죠. 적을 데가 없네요. 맞아. 결국 이 아이 통해서 전 세계 이념과 사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요 사람을 보고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계 지도자라고. 요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요걸 딱 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이 정체성을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딱 맺으시고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이 정체성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들 놓고 계속 이제 이 정체성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이 사무엘 같은 인물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이제와 같이 다윗 같은 인물을 키워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을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았어요. 얘가 누구다. 모랄라이다. 정체성을 알고 기도했다니까요. 그 기도 앞에 그 부모님 앞에 여러분들 큰 인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렘넌트를 키우는 것에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렘넌트 운동을 끌고 갈 다락방 차세대 지도자들인 렘넌트 지도자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당대의 이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아이들을 키우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 아이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서 이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손만은 내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